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생뚱맞게 갑자기 뭐 교회와 나라를 늘 기도였는데 특별히 또 기도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6월 3일 날 대선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 뭐 교회는 뭐야? 러브 패밀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의 기도는 대선 맞고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좀 더 교회의 건강함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정말 교회가 영신교회의 건강함이 있나 점검을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웃고 즐기고 그런 것들만 집중을 하다가 조금 크면 흔히 말하면 사춘기 같은 것들이 오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딱 부임했을 때에 늘 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약간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쳇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것은 그냥 돌면 저는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 다시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오늘 사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지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말씀을 들을 거니까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각자 자리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신다고 수고 많았고 함께하니 좋습니다. 예, 오신다고 수고 많았고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어떠세요?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갔다가 왔다가 그리고 또 한 번씩 지하철을 또 흔히 말하면 7시 반, 8시 이렇게 타고 나가다 보면 이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참 사람들 많다. 참 바삐 살아간다. 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이든 그 시간에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새벽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몇 명 할까? 이런 생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특별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지금 이제 1,000만 명이 좀 줄었다고 해요.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다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요. 사실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또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정말 작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역동적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 제가 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유럽에 있는 많은 강들도 한강만큼 이렇게 넓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신교회도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신교회가 당시는 신정사동이 또 그렇게까지 안 되었지만 개척할 당시에는 다 그렇지 뭐 서울만 그랬나요? 강남도 70년대에도 다 허허벌판이었지 뭐. 다 그랬지만 이렇게가 도시가 될 줄 몰랐는데 이 도시 중앙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 것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부산에 있을 때에 사실은 유학의 길이 막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 지방으로 올라올 때는 유학의 길이 막혔으니까 유학 온다는 생각으로 딱 오고, 그때 제가 생각은 떠나올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시 부산에 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했다는 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유학 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만으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그것도 서울에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쯤 되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목교를 지나서 오목교역과 목동역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지하 터널 오는 사이 보면 빌딩 숲이 있고, 저녁 시간에도 진짜 우리가 사는 동네가 환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활기차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빌라 골목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합니다. 그럴 때 제 생각이 참 내가 사는 동네가, 도시가 밝고 사람이 참 많이 살고 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저녁에 좀 다녀도 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밝고 빛났고 부유한 도시, 그곳 사대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그런 화려하고 번영된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사대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상업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도시는 살았지만 교회는 죽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또 신정사동에 있는 우리 목동역 근방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저는 3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양천구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지금 서울에서도 5손가락에 꼽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신앙은 이 도시는 살았지만 이 도시만큼 우리 신앙은 환하고 빛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단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진단을 하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단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방도 주십니다. 그러면 진단되어질 때에 바른 처방에 대하여 귀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는지 이 3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 영신교회의 건강함을 생각함과 동시에 교회된 성도의 건강함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단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도시는 살았지만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살았다 하는 이름에 함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말하자면 겉모습과 실상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환하고 빛난데 멋진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4대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판이 좋았습니다.
평판이 좋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도 많았겠지요. 그럼 교인이 많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재정도 풍성했겠지요. 4대 지역에 가보면 평판이 좋으니까 4대 교회 가보라고 이렇게 안내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즉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겉은 멀쩡한 모습 보고 건강하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징후인 가장 기본적인 맥박과 혈압을 재고요, 호흡 잘하고 있는지, 열, 체온을 잽니다. 항상 이것이 기초입니다. 우리 대충 하고 열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참된 건강함은 무엇이냐? 외적인 성장이나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실상이 드러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6교회나 있다고요. 건물 장난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과 실상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기도의 열정이 있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고 부자들에게도 잘하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저는 고신교단의 목사로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반듯함, 삶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교단 목사, 고신교회, 전통교회 굉장히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잖아요. 우리 교회 괜찮아, 사람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을 하잖아요. 노예 임원을 하면 우리 노예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 어른들과 사람들도 만나고 모임이 많다 보니까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특징은 제가 고신교단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 교단의 사람들도 좀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특히 이제 우리 교단에서 또 가까이 있는 노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영신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듣습니다, 목사님. 이렇게요. 그럴 때면 어깨에 뿡 올라가죠. 예.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신교회가. 교회의 성도의 영적 생명력은 외적인 활동이나 성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내 삶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징후들, 그것들이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사모하는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있는지,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는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받아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환대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민감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지,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의 징후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꺼져가고 있다면 4대 교회를 향한 진단은 우리가 들어야 될 진단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 그 안에 뭐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일깨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2절이 좀 피부에 딱 와닿지 않죠. 제가 세 번역을 보고 현대인 성경을 좀 봐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와닿을 텐데, 근데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서라, 숨을 깊이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서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가 벌리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선포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달랑달랑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왜 겉모습과 실상이 괴르르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산송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죽었다. 결과적으로는 너희 사례교가 다 죽었다. 근데 아직도 숨이 껄떡거리면서 살아있는 자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들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죽은 자가 되었을까? 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생활에서 이 겉모습과 실상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의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면 우리 안에 바쁨의 함정이 있어요. 바쁨의 함정.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책을 이제 구입만 하고 서문만 읽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 이 책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시간, 잠잠히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그분을 찬양하고 호흡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여유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의식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직장, 더 성공한 인생. 이런 비교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과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확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게 학부모 모임,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국산차만 몰고 온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예요. 다 외제차라. 순간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또 자녀가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배로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요일 점심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쉼 없이 세미나를 듣고 또 토론하고 사례를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갔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교회 사례들도 나눴어요. 그곳은, 제가 간 세미나는 교회 개척하기 위하여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와 계셨어요. 근데 이게 교회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대형교회 한 목사님도 오셔서 사례를 나눴어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대형교회 되기까지. 근데 그 과정이 안 보이고 그냥 비교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귀를 막고 마음 상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막 나눔을 할 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경험, 비교의식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상적인 관계의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려면 저는 사실 작은 교회가 섞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했던 그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보이는 거죠. 어쩌면 조금 더 우리 안에 내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만 편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불편한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진정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많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혹 이와 같은 피상적인 관계가 우리의 실상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영적 나태함의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뜨거운 어떤 것, 점점 그것이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출석은 분명히 형식적이고 나의 습관이어서 하는데,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데, 말씀 읽기도 하는데, 그저 혹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의무감으로 읽을 때는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읽기는 읽는데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세상의 근심에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중을 너무 꿰뚫어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 뿌린 부유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쁘기는 받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가지밖에 이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이 5가지 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들어가죠. 아직 숨은 붙어져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신교단으로서 교리는 반듯한데, 우리가 교리는 전통적인데, 우리는 원래 좋은 교회야. 나는 좋은 교회 다녔고 저도 그런 자긍심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없다는 것이 저에겐 자긍심이 있거든요. 또 누구에게 배웠느냐, 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 자긍심이 있는데, 또 내가 얼마나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혹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때때로 우리가 하는 봉사에서도 헌신이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와 헌신 가운데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4대 교회, 도시에 번창하게 살고 있는 그 교회, 도시는 빛나고 있지만 교회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단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진단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방을 하셨습니다. 처방을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진단되어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들리기도 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냥 기분 나빠서 귀를 막고 있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단하셨다고 한다면 처방하셔서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방의 방법은 뭘까요? 복음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 듣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저는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에서 동사에 집중하고 싶어요. 복음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씀이 뭐예요? 은혜의, 너가 들었던 복음, 그것으로 은혜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복음의 은혜로, 그 감격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다시 런닝이래요.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래요, 기초.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함께 했던 그 친구 가운데 포켓볼 선수가 있었거든요. 국가대표.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포켓볼은 그냥 공만 잘 치면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이거를 딱 하고 손가락만 힘을 줘야 될 게 아니고, 이게 뭐 초코만 잘 팔아야 될 게 아니고 다리가 단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런닝을 많이 한대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지만 한 번씩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에서도 여러분 달리기가 기초예요. 체력이 안 되면 발로 못 뛰어가 못해요. 신앙도 지금 그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 신앙에 이런 어떤 겉과 속이 다른 함정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은혜로 다시금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과 소그룹을 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시냐고. 언제 행복하셨어요? 집사님 언제 행복하셨어요? 결혼할 때 저도 이뻤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세요. 자녀가 낳을 때 아이들이 막 취직했을 때 그때 저도 잘 나갔었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 해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고 집사님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해서 아내분을 따라오셔서 70세 때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때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여기 앞에서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오셔서 그 예배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로의 의인이라고 부르셨던 그 놀라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에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가운데 막 비교하려고 될 때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가진 건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고 지켜. 여러분, 이 지켜는 단순히 보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예능 프로에 장수 프로 가운데 하나가 런닝맨이라고 있습니다. 그 런닝맨에 나오셨던 분이 지금 10년 넘으셨으니까 거기 대체로 나오시는 출연진들이 이제 좀 고령화가 됐어.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런닝맨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고령화 돼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체험하고 게임으로만 끝나는데, 초반에는 어떤 거냐, 막 런닝맨 말대로 막 달리고 하면서 여기 뒤에서 이름표 떼는 거였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거 우리 흉내 많이 냈잖아요. 막 이름표 떼고. 이름표 뗄 때 얼마나 격하게 떼는지 모릅니다. 맞죠? 인정사정 보장 막 뗍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보물을 빼앗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보물을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단지 보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공하라는 소리, 더 많이 가지라는 소리, 남보다 앞서라는 소리,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아냥거린 소리. 그 모든 소리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왜 그런 함정에 빠집니까? 생활의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는 말씀을 지켜라. 들리지요. 비교가 되잖아요. 남이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 갔는데, 제 세미나에 가니까 이제 등록한 사람들 막 이름이 막 보이는데 저에게 한 톡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배웠던 사역자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톡이 온 거예요. 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십니까? 순간 나도 배우러 간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미나 갔는데,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막 와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척하실 겁니까? 아니, 나 개척 안 할 건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있을 때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배우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저한테 흔히 말하면 작든 크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어가 딱 있으니까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그 순간 뭐예요? 나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데, 이런 생각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교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 음성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겸손하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난 죄인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그걸 듣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여러 가지 음성들 속에서 지켜나가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따르실까요?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이 없어도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몸이 아픈데도 죽어라고 운동을 안 해. 그런데요, 제가 비싼 돈을 회비를 딱 내어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쪽을 보고 있는 줄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또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 운동을 해야 되는 신호를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살려고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몸이 습관이 붙는다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와.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세상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봉회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 입어라. 입어야 된다니까요. 딱 세팅해 놓고 저거 이런 거 아니고 입어야 된다니까요. 의도적으로. 마음이 안 찹니다. 옆에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작. 제가 딱 보니까 손짓이 좀 잘해라. 니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나요? 아빠, 큰 소리 난다. 아빠,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소모주도 아닌데.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아빠,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달려갔던 왜 그럴까요? 제 귀가 좋아서, 물론 제 귀가 2.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사랑하는 아이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철을 타실 때 의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성경을 들으세요. 우리 성경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 세상의 소음과 사상과 이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념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말씀을 더 의도적으로 보십니까? 이쪽이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지금 좌우로 다 치우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죄를 지었을 때 주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생각을 뭐예요? 돌이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맞는데 평소에 뭐를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도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성령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이 두 영이, 두 생각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늘 어디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 했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불쑥불쑥. 여기 앞에 부부가 계신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늘 좋냐고. 거짓말. 남편은 늘 좋다는데 아내는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나도 사랑이 필요한데, 욱하였던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꼭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해요.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남편이 있어서 가정이 그 정도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있어서 가정이 그 정도라고요.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랬대요. 자녀한테 넌 꼭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던 아내분이 그래도 기분 좋았대요.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요? 아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다는 아는 거야. 남편이 예수 믿었을 그 정도인 거예요. 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아빠와 엄마가 있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라고. 아직까지 몰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이 유튜브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보여지는 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더 우상이에요. 여기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노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그렇겠지. 다 그렇진 않죠. 내가 보면 몇 분 다 있잖아요. 근데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보다 안전에 대한 생각이 앞서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식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살면 된다. 되던가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너가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도 되던가요? 선배님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다 되었나요? 아니죠. 만약에 그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될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실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안 돼서 안 한 거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뭐예요? 성과주의가 있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의예요. 그것도 자기 의라니까요.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알긴 아는데 제가 연약하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돌이켜. 그게 회개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소수가 있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교회는 다 다니지만 회개하고 이 진단 가운데 처방을 받으면서 돌이키는 한 사람, 몇 명의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것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일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와 같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어떤 하나님? 카도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흔들림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정직히 행하기로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거짓말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작은 거짓말들을 하지 않는 것,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서 멈추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제가 한번 지하철 타고 딱 나가실 때마다 꼭 어르신들이 이걸 줘요. 종이. 이게 뭐라죠? 전단지. 순간 찌라시라고 할 뻔했네. 전단지. 그럼 어떻게 해요? 꼭 받아요. 받고 주머니 넣는다고, 주머니 이렇게. 요즘에 얼마나 좀 어려우신지, 또 어려우신 분이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간혹 그렇지 어렵지 않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쓰레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에 또 폐지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폐지가 있고 하는 것은 따로 모아두시면 또 가져가세요. 그런 거, 작은 것, 미소 짓는 것, 약자에게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주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감동, 이런 감동이 없어요. 제가 약간 재밌게 해야 되는데, 감동. 제가 혼자 연습을 했는데 강단에 서면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뭐예요?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는데 흰옷을 입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께서 동행하신대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흰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게 흰옷을 입은 우리와 뭐라고 예수님이 같이 걸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요. 제가 이전에 저기에 섬겼던 교회가 부교육자가 50명이었어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합치면 50명. 별로 놀라지 않군요. 50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교육자가. 제가 그 전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만 80명이고 교회 직원이 100명이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교회 직원이 50명일 때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렇게 도열해서 앉습니다. 교육 목사님 앞에는 최고 선임이 이렇게 함부로 앉을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번호가 13번이었거든요. 번호가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번호가 한 6번쯤 됐을까요? 그때 회의를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회의 중에 갑자기 김상호 목사, 바쁜 거 아는데 제자 훈련 하나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포스 앞에서 싫은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육자일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교육자실을 탁 내려오는데 그 50명이 가까운 교육자들이 다 저를 둘러싼 거야. 싸서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힘든 거 알고 목사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순간 무슨 말인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목사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좋아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별을 손바닥에 담고 계신 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 이보다 더 특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하철 속에서도, 사무실 속에서도, 집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써 나가는 그 모습일 때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동의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하셨냐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오늘 좀 설교가 기네요. 오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때보다 조금 기네요. 이제 갔다 와서 좀 따끈따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라고요?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고도 권사님이시고 그러고도 집사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불안이 확장돼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 의심이 우리에게 회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정말 사랑받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지만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의 사람들에게. 우리 집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선한 마음이, 우리의 의도가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를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와, 만약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아시아 교회 7교회를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시험이 올 때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 만약 그렇게 상상이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상호는 고난이 올 때도 시험이 들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나 흔들린 적 있는데 흔들린 적 굳건하게 서 있고 주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소금 기둥이 안 돼서 감사한 것이 뒤돌아본 적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의 칭찬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할 게 아니고 이렇게 칭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김상호요.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요. 이렇게 칭찬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냥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큰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23살입니다. 공부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더 준다고 해도 우리가 부럽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인정하심과 사랑과 음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도시가 환한 것보다 더 빛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긴급한 호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에 된 우리가 남은 자로 진단을 듣고 처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성령이 깨우쳐 주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무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듣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거든요. 제 안에서. 근데 주님은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내가 목숨까지 바친 아들이래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4대 교회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제 마음에 이제 8년이 끝나고 9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내 시점이 제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꿉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니 교회에 대한 저의 건강함에 대해서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진단이 되니까 제 안에게 묻어두었던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처방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기도 제목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여러분 화면에 환우들과 또 우리 군대 가 있는 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기관 또 비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입술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거리를 확장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